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그 복을 끝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두 부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분들이세요? 아니면 소유 중심적인 분들이세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유를 잃어도 관계를 붙잡습니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잃어도 소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자기 나라로,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가 엘리멜렉이고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마 말론일 것이고 또 기련이라고 하는 또 시동생도 있는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가정이 모압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결국 남편,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아마 병사했겠죠. 또 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자가 바로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본인, 또 오르바라고 하는 그 동서가 남았어요. 10년 만에 그냥 사실 집안이 몰락한 것과도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강권해요. 넌 이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넌 이제 더 이상 여기 시댁에 매일 이유가 없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 그래서 동서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굳게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룻이 볼 때는 생전 처음 만나는 낯선 땅이에요. 나오미에게는 본향이지만 그에게는 낯선 타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집안이 몰락했으니까 생계를 책임져 줄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길 이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른 외국인들은 우호적이어도 모압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옛날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본래부터 싫어했어요. 망해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봐주진 않겠죠.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잘 돌아왔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당신들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아마 입방아를 쪘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잘 될 때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고 남들이 어려울 때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 인간 심리는 참 묘해요. 뭐예요? 남이 잘 되면 뭔가 편치를 않아. 남이 안 되면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에 위로를 얻을 때가 많아요. 홀로 된 나오미나 룻이나 아주 팔자가 센 여자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된 거죠. 말로 동정하는 것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 동정합니다.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때로 기도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에는 좀처럼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낯선 땅에서 룻이 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서 나시는 것이 뭐냐면 추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빈 땅에 가서 떨어진 그 곡식 알갱이를 주워 담는 거였어요. 이삭 죽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명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추수를 할 때 아주 깔끔하게 추수하지 말 것을 얘기했어요. 듬성듬성 곡식 더미를 그냥 베지 말아라. 그냥 남겨둬라. 혹시 흘렸거든 다시 돌아가서 주우려고 하지 마라. 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뒤돌아와서 그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동기는 한 가지였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신 가정에 살다가 시댁에 와 보니까 믿는 가정이었어요. 은혜의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아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룻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가 반대하거나 또 집안에서 반대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그 보호 아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반대를 격하게 받으면서 매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눈물이 흐르고, 그는 또 말로 다 수는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그 마음을 아마 이 룻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친정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리라 마음먹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나오미를 동정하거나 또 갈 데가 없어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의 삶의 동기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룻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표정과 말투에서 다름이 느껴집니다. 은혜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물론 내 은혜 받은 자 먼저 알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이 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표정을 봐서 알고 또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알고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말 안 하면 누구도 내 마음 모르지. 아닙니다. 다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 모습에서 풍기는 향기가 룻에게 또렷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초라해하거나 주눅들질 않았어요. 가난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어떤 인성이나 자존감까지 망가뜨리질 않았어요. 경건한 아름다움이 풍기는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룻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 본토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이방 모함 여인에게서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거저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어요.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였지만 그것이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거저 공급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일터를 통해서 양식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것도 거룩한 노동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룻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서 일하면서 양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룻의 신실한 믿음이 바로 그 밭에서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 룻은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함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실성을 바라봅니다. 그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한 농담도 할 겁니다. 뭐 남을 흉보는 얘기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런저런 아주 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단연코 그들과 섞이질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은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펼치는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현장에서 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밭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고 말할 때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삭 줍기를 해도 성실껏 그리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일이 중요하면 내가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저 그렇지 않는 것은 시시한 것은 별로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가장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만큼은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자리가 사실 삶의 예배가 드려진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꼭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귀하지만 믿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들, 행하는 모습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 이것들이 사실은 생활 예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룻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이전에 살아온 얘기 내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룻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소문났어요. 보아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밭에 그 소녀들 사이에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바로 그 룻이 거기 현장에 들어와서 이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도 인정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앞선 구약 시대를 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보아스처럼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그 원어 해석을 그 아래다 했어요.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하면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보면 보아스는 되게 부자니까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구나. 물론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는 성공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그에게서 덕을 봅니다. 인성을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영성을 봅니다. 그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보아스를 보면 존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별로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감화를 받습니다. 인격적인 감화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신앙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보아스가 룻을 귀히 여기는 것은 물론 그의 그 여인의 그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본 것도 있지만 보아스도 사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몬의 아들입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요? 천한 신분의 여자였지만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에서 함께 사는 식구들을 몽땅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연결되고 뭔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 여리고가 심판을 받는 날에 이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의 여인을 유대의 사람 그 살몬이 귀히 여겨서 그리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볼 때 그 룻을 바라볼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 룻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룻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보이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바로 룻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주의해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이 이 밭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온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의도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원해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보아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75세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의 비밀을 지금도 알아가는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아스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배경을 요구하지 않고 가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자 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보아스처럼 당신의 밭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밭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알곡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삭 줍기를 하게 하고 계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귀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귀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여기는지 몰라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늘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했고 항상 열등감 가지고 살던 이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감격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 세상은 그리스도의 밭입니다. 추수토입니다. 우리는 그 밭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거두면서 오늘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중한 하나님의 알곡들을 거두드린 일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수고하고 있어요.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몰라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한 건 할 수 없지만 아는 이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일터는 멀리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날마다 일상을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터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밭이에요. 거기서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사소한 일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삶에 충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주님은 룻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여러분 주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따랐더니 이렇게 내가 망했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처지가 어떠든 간에, 내 자리가 어떠든 간에, 내 인생이 얼마만큼 주저앉았든 간에 바로 주님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 아니라 그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처소인 베들레헴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비록 이삭을 주는 가난한 자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어떤 일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에게,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 것이 있어요. 줄 것이 있어요.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집, 장차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내다보고 그는 더욱 주님을 친밀하게 섬기는 믿음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 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될 때 거기서 최고의 신랑인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 땅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신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같이 공유하는 그 밭의 여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리는 그 복을 이 여주인 룻도 같이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신랑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복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모를 때 때로는 어떤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응어질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는 백성들,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을 만나는 그 목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님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거, 신실한 동료 만나는 거, 또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이 좋은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여러분 민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 기쁨, 그리고 미소, 행복,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것처럼 예수 모신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리면 믿음의